어떤 사람이 가족을 데리고 자가용을 타고 야외 교회로 나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저녁 시간이었는데 저 들판에 누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유치원 다니는 남자아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허수아비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그 좀 까칠한 중학생 제 누나가 사람이야! 허수아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리가 잘 보이지 않고 알아보기 힘드니까 엄마가 물어봤어요. 그 아들한테 어떻게 허수아비인 걸 알아?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핸드폰 안 보잖아.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성도인 걸 알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에 오고 주일날 교회 이렇게 나가 보면요 주일날 손에 성경책을 안 들어도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다니는 분들은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에요. 이 지역에 되게 많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사람인가 어떻게 갈까요? 성경을 읽고 있으면 성도, 유튜브 보고 있으면 허수아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유튜브 보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유튜브를 보다가 성경 읽는 시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린도전서 쭉 다시 읽고 있는데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날씨가 이제 성경 읽기 좋은 때가 됐으니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틀어놔서 듣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서 알곡되어가는 그런 9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과 또 시계와 달력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계와 달력은 뭐냐면 시간을 의미하잖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몇 시지 보고 또 오늘이 몇 날이지 보고 그리고 달력을 봅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캘린더가 있어서 캘린더에 다 일정을 저장해 놓는데 그 일정을 보고 다들 아주 혀를 내둘러요. 얼마나 일정이 많은지. 근데 그걸 안 보면 자칫 잘못하면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은 이렇게 캘린더에 다 잘 저장해 놓고 시계와 달력을 보고 잘 조절해 나가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은 이런 어떤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시간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구분해요.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달력, 시계 이런 것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서유석이라고 하는 목사님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를 불러서 알아듣는 분은 연식이 있으신 분이고 모르는 분은 젊은 분들이고 막을 수가 없어요. 시간은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죠. 내가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시간입니다. 전도서 3장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칩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 살아가다 보면 다 뭐가 안 풀리다가 딱 때가 차면 일이 막 풀리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우리 인생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막 서둘러서 가면 안 돼요. 성경보다 말씀보다 앞서 나가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속도로 막 성령께서 앞서가시지 않는데도 내가 막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막 주장해서 내가 막 해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은 가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안 따라가. 그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아시잖아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황금을 너무나도 좋아하잖아요. 황금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입금이라고 하잖아요. 돈이 들어와야, 나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그럼 입금해봐 이렇게. 그런데 그 입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이다. 제가 저희 그 감리여신학대학교 동기 목사님, 장로님이 있는데 이분이 사회복지를 해서 사회복지관 관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목사고 그분은 장로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감독 나왔다고 나 좀 도와라. 그래서 돕기로 했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돕기로 하고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크로체 수련회 때 와서 공연했던 크로체 지희경 권사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저를 잘 돕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저께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를 간다고, 결혼 기념일이고 자기 딸이 결혼할 사유랑 같이 왔는데 같이 제주도를 간 거죠. 사진을 막 페이스북에 막 올려요. 그 지희경 권사가. 그래서 재밌게 지나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긴급 기도 요청이 떴습니다. 한라산에 이 장로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그래서 헬기로 날랐는데 의사가 지금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좀 있다가 소천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참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날은 금요 밤 기도에 있었는데 그 전까지 막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가 그 장로의 그 때였겠죠. 하나님 불러주시는 그 때였겠습니다만은 사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지금 행복해야 되고요.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의 투쟁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부부끼리 화목하시고 가족들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흘러가는 강물처럼 이렇게 가요. 그냥 흘러가면 잡을 수 없죠.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죠. 어떨 때는 눈물이 있고 어떨 때는 웃음이 있고 어떨 때는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거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인생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 로또가 당첨이 되든지 그럴 일은 없죠. 혹시 로또가 당첨되면 저한테만 살짝 알려주세요. 그럴 일은 없어요. 아마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겁니다. 그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한테 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우리 사모 아파트가 3억 5천인가 했을 때가 그때가 기회였는데 지금은 한 7, 8억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 친구 목사가 다산 신도시에 교회를 옮겼는데, 친구는 아니고 이제 후배죠. 근데 저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그러면 그냥 빚을 내서 사면 자기가 전세로 들어가겠다. 근데 저는 일생 제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빚 내는 거 안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빚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보증 안 섭니다. 보증 때문에 고생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절대 빚 내는 걸 안 해요. 교회 빚만 빼놓고. 그러니까 집을 살 생각도 없었죠. 근데 거기가 한 9억 됐다고 그러네요.
한 2, 3억 만에, 한 2, 3년 만에 한 6억을 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뭐 이런 기회, 근데 그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왔다고 더 이상 기회가 없나요? 아닙니다. 또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면 여러분들 엄청 부자 되실 수도 있어요. 아멘 하는 분만 그렇게 되실 거예요. 네. 문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준비되지 못하는 사람은 못 잡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어떻게 때를 기다려야 될까요? 네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면서 기다려라는 거죠. 인내하는 기간은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고난이 생겼을 때, 역경이 왔을 때 이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내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잘 참는 거죠.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인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난 중에는 뭐 해야 돼요? 잘 참아야지. 여러분 잘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욥기 1장에 보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정말 상황을 초월한 신앙 고백이었죠. 결국에 욥의 인내는 하나님께서 그 곤경을 돌이켜주시고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이 되게 해주셨다. 그리고 딸아들 10명 낳는데 그 딸들이 그 지역에서 최고의 미녀였다. 뭐 이렇게 성경이 기록. 근데 그 얘기를 이전에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그 다음에 뭐 예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역경을 돌이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한다고 역경이 돌이켜집니까? 내게 찾아온 고난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어요. 불평 원망하고 뭐 못 참고 막 분내고 싸우면 그게 돌이켜지냐고요? 그렇지 않죠. 인내해야죠. 여러분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했습니다. 아직 왕이 된 건 아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그 친구 장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2달 전에 그 교회 장로님이 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보다 2년 전에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모는 차에 의해서 쳐서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도대체 왜 그 교회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나? 이건 저는 정말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을 내쫓았습니다. 2번이나. 목사님들이야 뭐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나가시라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교회 영적인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여러분 화난다고 다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도망 안 다녀도 돼요.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랬다면 다윗이 과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사울 왕보다 더 나쁜 독재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내가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인내하는 편을 선택했다는 거죠. 억울한 상황, 답답한 현실, 끝없이 계속되는 고통의 속에서도 기다렸다는, 인내하면서.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는요, 기도하면서 영적인 근육을 기르는 시기다. 영적인 근육은 어떻게 길러지냐? 기도하면서요. 제가 친한 그 형님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제가 가서, 형, 안녕하세요. 어깨 이렇게 만지지 않으면 갑자기 어깨에다 힘을 팍 줍니다. 이거 근육 운동을 하니까 어깨, 그 팔이요. 저보다 한 3배는 두꺼워요. 근데 그걸 힘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근육에 확 힘을 주고. 이게 대충 좀 하라고 그러는데 그분은 근육이 자랑해요. 우리는, 성도는 어떤 근육을 자랑해야 될까요? 기도로 연단된 근육을 자랑해야 된다. 고난 중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역경이 왔으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의 근육을 단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새벽이 너무 좋아요. 사실 몸은 되게 피곤합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하루를 그냥 쉼 없이 뛰면 피곤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정신이 맑은 순간이 언제냐?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일주일의 설교를 새벽 기도에 준비합니다. 새벽에서 설교 준비가 다 끝나요. 제가 칼럼을 많이 씁니다. 글을 많이 써요. 그런데 제 글도 새벽에 다 나옵니다. 제가 감독 선거 나와서 정책들도 하고 있는 정책들도 다 새벽에 다 나옵니다. 새벽만큼 정신이 맑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일단 기도로 워밍업이 되면, 그러면 살아가면서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화살 기도는 아무나 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새벽 기도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화살 준비해서 쏘냐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적인 근육을 키우셨죠. 기다림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내가 지금 사기당해서 돈을 잃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어려운 일 당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억울한 일 당했는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건 누구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늘 기도하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예요?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A, B, C가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조급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영혼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획하고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계획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0처녀에 비유해서 어리석은 5처녀는 준비하지 않았죠. 근데 다른 5처녀는 준비했습니다. 저도 제가 워낙에 오래전서부터 목사님들하고 어른 목사님들하고 잘 지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감독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뭐 일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어도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평생 제가 모신 분들이 다 감독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감독에 대한 꿈은 있었죠. 그런데 아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모든 게 다 시기가 준비가 돼야 감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건데 저는 이번이 그때라고 판단했던 거고 장로님들이 다 동의해 주셨고 작년에 작년에 당회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셔서 제가 감독을 이렇게 선거를 나섰는데 가진 돈이 있습니까? 제가 나가 보니까 네가 왜 감독을 해? 너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 저희 동기 목사님들 중에도 제가 나간다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최 목사가 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저 혼자 뛰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나오면 피곤해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제 때예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이 못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빡세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선거가 혼탁되지 않고 선거도 잘 끝나고도 모두가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아무도 못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때가 그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믿고 나왔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준비하라고. 수없는 조롱을 받았지만 그 묵묵히 준비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요셉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니 그만하면 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억울하게 내가 지금 6억을 피했더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의 일을 더 맡아서 다 하다 보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니까 똥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 줄 수 있었고 그게 디딤돌이 돼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돼서 가뭄과 기근이 왔을 때 그 고대 그 중동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작은 부족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단초를 만들 수가 있었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다림의 때에 준비하면 하나님은 크게 쓰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때에 기다림의 때에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끝이 와요. 모든 일은 다 끝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날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고 마침내 승리의 멸류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 기다림의 때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들을 정말 존귀하게 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끝이 주님의 시작입니다.